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은 이방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평안히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 고개 군대가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침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또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고개 침략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세상에 알리려 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의 목적은 비록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서의 행복과 메시아 왕국을 확장시킬 특권을 가진 백성이 될 것이 약속되었지만 그들은 축복과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을 읽겠습니다. 최후의 원수 곡.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을 바라보면서 메섹과 두발 족속의 수령 곡에게 이렇게 심판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 메섹과 두발의 수령아, 내가 너를 굴복시키지 않고 그냥 둘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죽을 곳으로 끌어내지 않을 듯 싶으냐? 내가 갈고리로 내 턱을 꿰어 끌어내겠다. 너뿐 아니라 길고 둥근 방패와 칼로 완전 무장한 내 어마어마한 부대의 기병들도 함께 끌어내겠다. 방패와 툭으로 무장을 하고 내 휘하에 들어와 있는 바사와 구스와 부세 군인들과 전군을 거느리고 출동한 고멜 족속과 북쪽 끝에서 전군을 거느리고 출동한 도갈마 족속과 그 밖에 너를 따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의 동원군들도 끌어내겠다. 너는 내 휘하에 들어온 천하의 병력들을 거느리고 완전 무장을 한 채 내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라. 여러 해가 흐른 다음에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 땅은 전쟁으로 황폐하게 되어 오랫동안 인적이 끊어졌던 곳이다. 그러나 이미 세계 만민 중에서 흩어졌던 그 땅의 주민들을 내가 다시 그곳으로 데려다 놓아 고국에 돌아온 그들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 내가 폭풍우처럼 그들을 덮치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상비군 전체와 내가 동원한 온 세상의 연합군들이 먹구름처럼 그 땅을 덮고 홍수처럼 밀려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갑자기 내 마음에 온갖 망상이 가득 차 마침내 흉악한 계획을 세우고 기뻐하며 말할 것이다. 아무런 방비가 없는 저 나라를 쳐들어가야겠다. 사람들이 걱정 없이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저 성읍에는 어디에나 성벽도 성문도 없지 않은가. 오랫동안 다른 백성들 틈에 흩어져 살다가 제 땅으로 돌아와 이제는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고치고 부자가 된 저들을 습격해야겠다. 세계 중심지에 자리 잡고 살며 이미 많은 가축과 재물을 모아 놓았으나 내가 가서 닥치는 대로 빼앗아 와야겠다. 그러나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같은 세계적 상업 국가들이 모두 너를 비웃고 그 모든 상인들이 이렇게 너를 책망할 것이다. 불쌍하구나. 네가 전리품에나 정신이 팔려 있으니 네가 도둑질이나 하고 금은이나 약탈을 하려고 대군을 일으켰느냐? 네가 가축과 재산을 몰수해 가려고 연합군을 동원하였느냐? 너 사람아, 너는 내가 고객에게 내릴 형벌의 말을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언젠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사는 때가 오면 내가 북쪽 끝에 내 땅에서 일어나 그 땅으로 쳐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동원한 각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군마를 몰아 침공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대군을 거느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가서 그 온 땅을 구름처럼 뒤덮을 것이다. 그 먼 훗날에 내가 직접 너를 끌어들여 내 땅을 치도록 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 고객에 내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온 세계가 똑똑히 볼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내가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세계 만민에게 보여줄 작정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해두었던 자가 바로 너다. 나는 이미 옛날에 그들을 시켜서 네가 나올 것을 알려주었다.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였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나 곡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날에는 내 치솟는 분노를 걷잡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질투와 분노에 가득 차서 맹세하지만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 모든 사람과 짐승과 심지어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내가 무서워서 떨 것이다. 산들은 폭파되어 산산조각이 나고 바위들은 언덕으로 굴러내리며 모든 성벽과 담들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바로 그런 순간에 내가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여 곡을 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산 위에 모여있던 곡의 군대가 저희끼리 칼을 빼어 서로를 찔러 죽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또 전염병을 보내어 더 무서운 유혈 참극을 일으켜 놓아 철저히 곡을 심판하고 천지를 휩쓸어 갈 듯한 엄청난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계속 퍼부어 곡과 그의 군대와 각국에서 동원된 연합군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세계 만민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를 알리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세계 만민이 깨닫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3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예언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는 38장에 이어서 곡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곡은 철저하게 파멸되어 매장지를 찾아야 하는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에 반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잘 나타내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서 39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의 멸망. 너 사람아, 곡에게 이렇게 그의 멸망을 예언해 주어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 곡아, 네가 언제까지나 메색 족속과 두발 족속의 대왕으로 있을 듯 싶으냐? 내가 너를 그냥 둘 듯 싶으냐? 내가 너를 유인하여 죽을 곳으로 보내겠다. 내가 너를 북쪽 끝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산지로 데려가겠다. 바로 거기서 내가 네 왼손에 든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에 든 화살을 쳐서 떨어뜨려 너와 내가 거느린 군대와 각국의 연합군이 모두 이스라엘의 산 위에 쓰러져 죽게 하겠다. 내 시체마저도 온갖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던져주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내가 틀림없이 허허벌판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또 마곡의 도성들과 태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해변의 모든 도성에도 불을 질러서 내가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거룩한 이로 공경받는 여호와인 줄을 세계 만민이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이미 예전에 말하였던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이스라엘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원수의 무기를 주워다가 불을 뗄 것이다. 둥근 방패와 긴 방패, 활과 화살, 찌르는 창과 던지는 창을 주워다가 7년 동안이나 뗄감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병기를 뗄감으로 쓰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산으로 가서 나무를 주워오거나 숲속에서 나무를 벨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전에는 원수들이 이스라엘에서 약탈해 갔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그 약탈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 약탈해 가던 자들의 것을 차지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해의 동쪽에 있는 아바림 골짜기를 곡의 매장지로 삼겠다.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깊은 절벽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에 곡과 그의 군대를 묻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게하몬곡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사한 시체를 모두 주워다가 매장하여 그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7개월이나 걸릴 것인데 이 시체를 매장하는 일은 온 백성이 나서서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나의 승전에 참여하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작업이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온 백성이 시체를 모아서 매장한 다음에는 특별히 사람을 뽑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직도 남아있는 유해들을 매장하게 하여 그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할 것이다.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 국토를 샅샅이 뒤지며 살피게 하되 이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그중 누구라도 유해를 발견하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자리에 표지판을 세워두고 장례반이 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게하문곡에 매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무덤의 골짜기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라 곡의 군대가 전멸을 당하게 될 곳의 성읍도 하모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 사람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온갖 새들과 들짐승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여라. 사방으로 몰려들어라. 이스라엘의 산 위로 몰려들어라. 큰 잔치를 준비해놓고 너희를 초대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세상의 희생제물들을 이스라엘의 산 위에 준비하였으니 와서 원하는 대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 용감하기 이를 데 없는 군인들의 살을 먹고 세상에서 더없이 고귀한 왕들의 피를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희생제물은 비옥한 바산의 목장에서 살찌게 먹인 순양과 순념소와 황소들에 못지않다. 내가 너희에게 먹이려고 이렇게 많은 희생제물을 준비하였으니 어서 이 잔치상 앞으로 몰려들어 고기도 배불리 먹고 피도 취하도록 마셔라. 내 식탁에 와서 군마와 기병과 용사와 온갖 부류의 군인들의 살코기를 배불리 뜯어먹어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강대국인 마곡과 그 왕인 곡을 이렇게 심판하고 그에게 내린 벌을 집행하면 세계 만민이 나의 권능과 영광을 똑똑히 볼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깨달아 그 뒤로 다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세계 만민이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떠나서 그들이 모조리 칼에 찔려 죽도록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의 더러움과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도록 내버려두며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려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포로로 잡혀갔던 야곱의 후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내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 쏟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고국 산천으로 돌아와 아무에게도 위협을 당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면 과거에 저지르던 부끄러운 짓에서 모두 벗어나 그토록 내게 반항과 범죄를 일삼던 일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만민 속에서 다시 데려오고 모든 원수들의 더러운 땅에서 그들을 데려다가 고향에 모아놓고 세계 만민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선택한 하나님으로 나타내면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모두 뉘우칠 것이다. 내가 전에는 그들을 고향 땅에서 내쫓아 세계 만방에 흩어놓았으나 이제는 그들을 다시 한데 모으겠다. 한 사람도 남의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영을 부어주었으니 다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감추고 떠나지 않겠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